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연말에 전도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전도에서 상을 주고 또 상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에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왜 상을 주느냐?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데 왜 상을 주느냐? 이런 시상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전도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듬해 교회에서 부서별로 찬양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들에게는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격려상, 인기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상들을 줬어요. 그런데 전도상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승해서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도상 받았다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찬양 잘했다고 상 받으면 천국 가서 찬양하면 주께서 특별한 상도 없을 텐데 왜 상을 받지? 뭐하러 상 받아?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상을 받으면서 그 상에 대해서 싫다, 상을 안 받겠다, 상이 받으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상을 받으면 다 좋잖아요. 상을 싫어하고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도 잘했다고 보상으로 간식을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상 주면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하는데 누구든지 상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들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한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동안에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마땅한 합당한 상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상이 좋고 상이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보상받는 복된 신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전에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상, 제자들과 같은 상, 또 의인과 같은 상을 받기가 참 쉽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와 같고 제자들과 같고 의인들과 같은 똑같은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가 집에 오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집에 오면 우리가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의인이 받게 될 상도 우리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집에 올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목말랄 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받을 상, 그 제자들이 받을 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선지자니까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할 때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선지자로, 제자로, 또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그렇게 대접할 때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성도님들에게 선지자와 제자와 의인의 상을 받기가 쉽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것에서 수정을 가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냉수 한 잔을 대접해 주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 시기나 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식사 대접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버님이도 목사님이셨는데 저 북쪽 황해도 지역, 노스코리아의 황해도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사님 댁에 성미를 주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공산 당원들이 그 신문 어디에 숨어가지고 그 목사님 댁으로 가는 성도들을 경계하고 또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댁에 양식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식구들, 애기들 다 죽게 생겼다. 어린애기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성도님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댁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재미 속에다가 곡식을 만들어서 그 오재미를 던져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오재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오재미를 오재미를 던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과 식구들이 마당에 보니까 오재미가 쌓여있는 거예요. 오재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콩이 있고 보리가 있고 쌀이 있고 서술이나 조도 있고 수수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끓여 먹고 밥을 먹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다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일제시체나 공산치하에서 목사님들이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감옥에 숨겨한 목사님들만 해도 5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파면당한 목사님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하루 내내 놔두고 입에다가 고춧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송곳으로 바늘로 손톱을 찌르기도 해요. 이 손톱 사이를 바늘로 찍으면 죽은 송장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고문들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때는 목회자가 358명이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파괴된 교회가 860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게 냉수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냉수를 줄 수 있겠냐 말씀. 그 사람을 집에 드리고 그 사람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했을 때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렸다는 이유로 똑같은 고통과 고문과 살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성도들을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고문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목회자들과 선자들과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선지자, 그들을 제자, 그들을 목사로 또 예수를 함께 믿는 성도로 알고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냉수 한 잔이라도 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시드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은 너도 살고 이 예루살렘 백성도 살고 성도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국내를 부전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선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시드기야를 알아서 하라고 내줘버립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진창 구덩이에 던집니다. 마실 것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레미야를 돕는 자는 예레미야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생길 때에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릴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38장 9절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니.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저들의 행동이 악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에벤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진언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의 그 충고를 들으시고 듣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보호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유독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많은 노량물을 줍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어떠겠어요? 그런 기쁨이란 다 죽는데 네 생명을 정말 노량물을 병사가 취해서 그 기쁨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건져주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죽고 너만 남았는데 네가 그 많은 노량물들 네가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모두 다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은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실 때 노량물을 얻은 그런 병사의 기쁨같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를 영접한다, 제자를 영접한다,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마당에서 돌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당시에는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또 제자를 제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고 성도를 성도라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제자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의인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선지자로 또 제자로 의인으로 성도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펴서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똑같은 삶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그 사람 그 예수 한 패지, 같은 당이지 하면서 같이 고문을 받고 같이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짐했지만 한 여종이 니도 예수님과 한 피지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받고 수출당했구나. 무서우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결국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쉽게 선지자로 제자로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냉수 한 그릇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에게 준 것이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더니 같은 편하고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서 수년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이슬도 없는 그런 땅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제자와 의인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나 하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업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데 많은 제한을 둡니다. 한 분이 직장에 인터뷰를 하려고 취업 인터뷰를 하려고 갔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랍니다. 주일날 혹시 교회 가세요? 매주 교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회사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회사는 주일날도 일할 사람은 찾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대기업에서 일했었던 분이에요. 그 회사는 매년 연초에 대지물을 올려놓고 돈을 기에 넣고 해서 꽂아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 회사 중직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런 연초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은 중직자들은 다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을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숨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맨날 숨어있다가 끝나면 들어온다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는 못한다. 왜요? 주일날 시도뜻을 불러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가 진급시켜주고 누가 중직자로 더 오랫동안 이렇게 더 높은 데로 올리겠어요. 그래서 쉽게 그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 고충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감추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천사들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나 너 모른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 언제 나 알았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날 때는 내가 어떻게 너를 인정하겠느냐? 예수님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 예수 믿는 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숨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모른 채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 성도라는 것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신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들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 제자들의 교회에 다닌다는 거에서 부끄럽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내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한다.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는 상, 의인에게 주는 상, 선자에게 주는 상들을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제자들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